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지, 왜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 했는가를 알아야 그 문제에 궁금함을 풀 수 있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1장, 2장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지어 놓음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에서 뭘로 변하죠? 의인으로 변하잖아요. 의인으로 변하잖아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고급스러운 도덕과 윤리가 있고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급스러운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1장, 2장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주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몸은 몸과 영혼으로 구분이 돼요. 몸과 영으로 구분이 되지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몸과 영혼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몸을 지배하지만 몸속 안에는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좀 곤란한데,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혼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미신을 보게 되면 혼이 떠다닌다라고 말해요. 혼이 떠다닌다고 말해요. 혼은 몸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거를 보게 되면 먹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잖아요. 즉 몸에 그 본능적인 감각, 동물적인 감각, 그거를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은 몸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속한 표현으로 짐승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몸과 영으로 분리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 가서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몸과 혼은 함께 있다. 그리고 영은 떨어져 있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우리들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는 모습이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확인해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이 없는 자, 영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가짜들이 혼미하게 사람들의 이 믿음을 혼란시켜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의 영은 맑고 저 사람의 영은 더럽고 이런 소리에 따라서 쫓아가시게 되면 그거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반대되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안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 영혼이 생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영혼이 있는 자만이 누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미안한 얘기지만 더 많은 기도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헌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거듭난 자가 되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를 상대한다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자를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세웠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심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받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되어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구원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함은 이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품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거를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써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에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언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